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Q&A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리한 삶에서 Q&A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면서 첫 번째 Q&A가 왜 하필이면 간증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승리한 삶은 되게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간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주위의 환경적인 요소들이 좀 제 주위에 생겼어요. 그리고 마침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또 필요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 2장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이나 어떤 저는 철저하게 간증을 안 하는 교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지만 성경 누가복음 1, 2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으로는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첫 번째 Q&A로 참 간증을 잡는다는 것은 저로서도 조금 찝찝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찝찝하다는 표현이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간증을 먼저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 또 필요가 있었고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 2장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나눔으로써 이렇게 Q&A라는 새로운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Q&A 시간에 좀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피드백이 되는 두 가지는 밴드랑 유튜브인 것 같아요. 밴드나 유튜브에는 제 스마트폰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달거나 질문을 올리면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올리면은 바로바로 저한테 이제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제가 다른 알람들은 대부분 꺼놓는데 유튜브 댓글이나 밴드 댓글에 대한 알람은 그래도 활성화를 시켜놓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아마 놓치지 않고 또 놓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영적 스승님들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그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A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하던 거, 좀 뭐 민감한 문제는 저희들이 잘 대답을 안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의외로 대답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예요. 승리한 삶은 2017년 1월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고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Q&A도 바로 여기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신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1, 2, 3권이 지난달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그 본문은 이제 성경 본문인데 본문이라는 표현을 항상 쓰니까 본문보다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간증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이거는 공부를 할 때 항상 하게 되는 그런 가장 보편적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우선 첫 번째 있는 것이 국어사전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기독교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뭐한다? 증언하는 일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는 간증한다 그러면은 법률적인 용어에서는 예전에 남의 범죄에 관한 증인.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영어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testimony, give a testimony.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 거, 증언을 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네이버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네이버 이렇게 좀 지식 검색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예제도 놔줘요. I gave my testimony at church last Sunday. 그래서 나는 지난주 일요일에 교회에서 간증했어. 그래서 give a
테스트모니 하면 간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테스트모니 자체가 법률 용어인데 뭐냐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선서하고 증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자에서는 한문에서는 한자 의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교인이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여 증명함. 그래서 죄를 고백하여 증명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한문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에 관한 증인, 이거는 이제 일반 법률적인 증인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일반적인 정의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이 간증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뭐다? 테스트모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보면은, 잠시만요. 제가 제목으로 빨리 돌아가 보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을 보면은 뭐냐면 제목이 바로 증언을 토대로 살펴보기예요. 그래서 간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간증에 대한 이 좀 조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적인 요소, 그리고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요소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결론 때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간증은 뭐 하는 거라고 정의가 되었다? 예, 증언하는 거라고 정의가 되었다. 이 부분을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통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간증, 증언이 있는가? 예. 간증이라고 하면은 있나 없나? 정말 있나 없나? 이렇게 궁금증이 드는데, 증언이라고 하면 있지. 당연히 있지. 이렇게 우리가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이런 데서는 되게 도움이 돼요. 그것 때문에 성경적인 간증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선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1장에서 이제 이 증언이랑 간증을 증언으로 다 바꿉시다. 증언. 반대 증언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증언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뭐예요? 지금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전해 주셨다라고 뭐한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자, 사전적인 모양에서는 이것도 간증의 한 형태라는 거죠. 자, 또 1장에는 너무나 많아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씀을 이끌을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왔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이게 또 여기서 잘못 적용하면 틀리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은 정확하게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것을 또 적용하는데 몇 가지 위험 요소들 때문에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작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에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간증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증언하는 것이다.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증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를 포인트를 잡으시면 우리가 하는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간증과 누가복음의 시작에서 보여주는 이 증언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는 삶 동영상 강좌를 보신 분은 금요일 날 사가랴의
이 예언에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증언하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더 이어서 자, 이제 여기에서 또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엘리사벳의 증언이 자, 어떤 형태로 선포가 되게 되는지, 그 선포되는 과정. 자, 누가복음 1장 41절로 45절을 봅시다.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는 그때 무엇이 있어요? 아이가 복중했던 띠놈이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어. 수십 명을 만나봐요. 근데 좀 이상해요. 이 성경, 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거하고 좀 달라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자, 계속 봅시다. 우리가 이미 이번 주죠.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 상고해 봤잖아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면 어찌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를 내 귀에 들을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놓도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즉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성취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말씀의 성취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또 반응이 있죠. 마리아의 간증이 그 다음에 나타나잖아요. 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이 증언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또다리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으로 나아가요? 예,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가요. 즉 사명을 통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증언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확장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능하시니까 큰 일을 행하셨으며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제 나를 통해서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드러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임하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어지다.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이 사회적인 변화, 권세 있는 자를, 이 지위적인 변화, 부적인 변화, 이건 도덕적인 변화라고 우리가 설명했죠. 도덕적인, 지위적인, 경제적인 변화가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의 성취를 보고 무엇이 성취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증언은 무엇이 돼요? 예언이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누구였어요? 예, 사가랴의 증언. 바로 우리가 금요일날 어제 말씀으로 상고했던 부분이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68절에서부터 쭉 봅시다. 73절까지.
73절까지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말씀과 언약과 맹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이것이 성경적인 증언이에요. 성경적인 간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통해서 구속사의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선언할 수 있는 사가랴의 증언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리게 하리니.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냐면 구원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적 간증이 가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능력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며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거의 내용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아까 법적 용어로 보면 hold the truth, tell th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이 얘기인데, 이 truth, 진리에, 진실에 예수님을 대입하면 우리 얘기가 돼요. hold the Jesus, tell the Jesus, nothing but the Jesus. 이것이 우리가 증언하는 성경적인 증거예요. 간증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2장 말씀을 다음 주에 상고하게 되는데, 시므온의 간증은 이것이 정말 잘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안에서 그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고, 이 성취됨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세 가지 관점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지만 잠깐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의 증표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안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구로 인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냐면 성령의 말씀 인하여 성취돼요. 성령 외에는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의 성취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되 주제 이 말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얘기하고 나누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예비했다? 또 나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을 들음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느니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고난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주신 증언은 내 증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명을 계승하게 만드는 대로 계속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대로 나오는 이 증언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만드는 것으로 이 내 증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후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열어주는 곳으로 나의 증언이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때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왜 간증을 위험하다고 하는지, 간증을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왜 누군가가 받은 은사를 자꾸 그 은사를 따라가는 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안나에게서도 나와요. 안나는 철저하게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의 사명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하니, 이때 예수님을 보고 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을 속량을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속량을 바라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나의 경험은 정말 작은 거예요. 나에게 증거가 되고 나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축복과 은혜예요. 근데 이 안에 분명히 무엇이 있냐면 사명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운행하심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증언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구호로 안 돼요. 무엇으로 돼요? 말씀으로 돼요. 말씀의 성취로 돼요.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들로 돼요. 결국 모든 것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증언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자, 간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이거 무엇으로 검증해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4절까지만 적어놨으면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간증을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지금 오늘 우리가 간증의 내용을 보면서 쭉 같이 나눴던 건 뭐예요?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네에 전하여진 그대로의 내역을 저술하려고. 이것을 지금 누가 전했냐면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 성취된 일인지를 전하여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왜 제가 중요한 단서가 있다 그러냐면, 여러분들 간증은 지금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누가 전해주고 있어요?
참 재밌네요. 누가복음인데 누가 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누구의 증언들에 대해서 봤어요? 자,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안나. 근데 이 증언을 누가 전해주고 있죠? 예, 누가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어떤 영적인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고 이로 인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어떤 놀라움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의 훈련이 안 돼 있을 때 나에게 온 이 경험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의 성취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전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인 간증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감정이 나타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유튜브에 처치 테스트모니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간증은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간증도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걸 경험했어요.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이 느낌과 이 감정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아니, 어찌 미국에 있는 동영상들은 하나둘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런 위치에 있었어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쁨을 느꼈어요. 느꼈어요. 여러분, 거기에 간증에 위험함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증언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엘리사벳 복음, 마리아 복음, 사가랴 복음, 뭐 시므온 복음 이렇게 안 나오고 뭘로 했어요? 누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언되게 하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학 공부가 굉장히 저에게 좋은 예를 살펴줬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보세요. 성공한 이 비즈니스맨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듣는 것과 이 성공한 비즈니스맨을 정말 냉철하게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결과를 우리에게 강연해 주는 사람들의 강의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누구의 강연이 더 나에게 좋고 정말 유용하냐면 성공하신 분들, 강연하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강연이 솔직히 비즈니스 현장에서 더더욱 유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의 책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놓은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증언의 객관성과 참 의미를 우리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처음 부분을 통해서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지금도 제 표현 봐세요. 저 되게 이런 걸 싫어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걸 경험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증언한다는 것은, 저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소속된 곳의 영적 지도자의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건전하게 활용되는 증언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겪었던 이 사건을 이번 주에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설교하실 때, 나중에 어떤 말씀을 설교할 때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근데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 내 이후 세대에 그것이 증언이 되는 게 정말 은혜롭고 정말 아름다워요. 내가 열심히 전하고 다니는 것보다 나의 삶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 이후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인정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현실감 있는 인생 전체의 경험으로 이것이 증언되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놀랍도록 정말 우리 가문을 영적으로 축복된 가문이라 일컬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제목들이 되어서 우리 후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증거로 제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간증을 누가 해야 되는가? 영적 지도자들한테 할 수 있도록 넘겨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말씀의 성취인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들고 오히려 교회에서 쓴뿌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말씀으로 검증하는 데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자, 우리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줘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이 선진들이 얻은 증거의 내용이 누가복음 1장과 지금 2장에 나타났던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증명이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승이 된다는 이 말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증거하는 바가 함께 있어야지 이것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이 우리 경험이 증거가 되면은 위험하죠. 우리 증거가 되기보다는 우리 비난이 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자, 여러분들 이 정도로 우리 이제 오늘 간증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참 감사가 있었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마침 제가 1월달 승리하는 삶 편집을 마친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나 이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질문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하신 것이 정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또 제 증언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 중심,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임을
우리 승리의 삶 가족들과 나누면서 첫 번째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